항상 여러분들 자주 뵙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뵈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예. 딱 1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채플에서 처음으로 한 게, 그때는 이제 의과대학 채플에서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제2교회 우리 찬양팀이 너무 잘하는데 왜 이렇게 대상을 안 주냐, 하나님 너무 무심하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좀 기분이 나쁘셨는지 바로 들어주셨어요. 안에서 말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인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구원을 배를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되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한 말씀 하시죠.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않으려면 방해라도 하지 말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데 그래서 그 주인공은 오셔 죽죠.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뚫려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어필하면 좀 강하게 좀 신경질 쪽으로 어필하면 좀 들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 관리자들에게 이 자리에 쓰는 건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 부담이 되는 줄 알았더니 노성 원장님하고 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한 달 전부터 식사도 잘 못하시고 수술도 잘 안 된다 그러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재활병원이 이제 주재한 저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신지철 원장이 굉장히 기가 막힌 꾀를 부렸어요. 본인은 얘기를 안 하고 아들하고 아들의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노래를 시켰어요. 저거 괜찮겠다 그래서 제 아들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노래방을 갔더니 우리 며느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지가 나오게 됐고, 이성철 안희병원장님이 요전에 이제 나와서 우리 찬양팀도 굉장히 잘했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에는 안희병원이 대상을 차지 않을까 하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욕을 좀 안 하셔서 어떨지 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이제 채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줬던 거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유난히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은혜롭다, 은혜를 받았다, 뭐라는 거가 많이 쓰는데 과연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를 사용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를 받은 게 어떤 사건이 과연 은혜가 있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죽은 자를 살리신 때 그 은혜, 병을 낫게 한 게 은혜지만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은혜의 정의를 따져보면은 아마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가장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입장에서 어느 날 다메섹 속상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부름을 받았죠.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브란스라는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게 은혜로우십니까? 대답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로운 거는 저는 국민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중학교 1차 시험에 떨어지고 중고등학교를 2차를 다녔습니다. 대학교 입학해서 잘했다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꼴찌에서 2찌로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입학해서 42년 동안 이 기간에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단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공부 못해서 중학교를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브란스를 가기 위해서 공부 잘한 나를 억지로 떨어뜨렸다. 굉장히 내 마음이 넓어지고 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또 딴 사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는 공부 못해서 여기 들어온 게 은혜지만 공부 잘한 사람들, 하버드도 갈 수 있던 사람이 여기 있는 건 은혜가 아니지 않을까. 저희 동기들이 입학할 때는 내과에 있는 김원호 교수가 수석으로 입학했고 졸업할 때는 장준 교수가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의과대학은 수석은 다 여자들이 합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이 여자들이 유난히 공부를 못해갖고 했는데, 우리 장준 교수 보자고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오늘 장준 장모님이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기간에서 근무하는 게 장준 교수에게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저희가 봐도 항상 평안하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이제 의문이 남았었는데, 우리 병원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하시는 분, 또 하루 24시간 보안요원으로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마다 않고, 또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지하 5층, 6층에서 시설을 위해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암만 열심히 일해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잘못하면 굉장히 꾸지람을 받고 티가 금방 납니다. 그분들에게 과연 이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는 게 은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힘드시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연말에 은광교회에 이동준 목사님 와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안 오신 분들도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환자는 예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작년에 일버티 대사가 입원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저희 난리 났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부터 올 거냐, 지하 주차장부터 쓸기 시작해갖고 뭐 몇 번 엘리베이터를 타느냐, 쓸고 보고 난리가 났었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이 오늘 외래로 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시는 분은 굉장히 은혜로울 거고 전기라도 하나 잘못될까 봐 시설하는 팀들도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여기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 때 선물을 받으면 이거 좀 찝찝한데 선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냈는데 계속 선물을 하나도 안 보내주신 분이 임재식 팀장님이야 꽤 많이 있어요, 여기에. 네. 제가 좀 기억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3차에 걸린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 당시 복음의 불모지인 유럽 쪽에 전파가 됐고 아마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사도 바울이 그런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진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기독교가 중동 지역에 국한된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은혜를 갚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의료 선교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보시면은 안신기 교수님, 그다음에 저기 앉아 계신 신경외과 허승용 교수님, 피부과의 이명걸 교수님 같이 안식년을 이용해서 선교, 봉사를 많이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수학과의 김동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학 때 휴가 때마다 이렇게 선교, 캄보디아 같은 데 선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보여준 기쁨 나눔 행사도 굉장히 그런 은혜를 갖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그리고 한 분 더 계시죠. 작년 11월 달에 강남 간호사였던 김희순 전도사께서 짐바브웨에 가서 2년 동안 지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연결해서 고치고 실명한 사람을 고치는 이 스토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걸 권장을 할게요. 그래서 10년이 됐을 때 한 달 쓸 수 있고 20년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휴가를 이용해서 그렇게 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게 새 가슴이 돼갖고 또는 내가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의 선교를 잘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물론 매일매일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보고서 영접하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께서 죄송하지만 이 매일매일 이렇게 예수님 모시는 게 참 피곤합니다.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지치고 이게 매일매일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감성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힘들어도 우리가 열심히 하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갖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면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간을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기간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혹은 내가 막말을 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한번 다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병원이라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응급 환자를 본다는 미명하에 굉장히 막말이 오고 갑니다. 제가 사실 이런 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레지던트 때 아직까지 잊지 않고 제가 당한 막말 중에 네 에비에미 같으면 이렇게 치료했겠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 굉장히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한테 야단을 맞고 모욕을 받았을 때 윗사람에 대한 욕을 하는 생각이 전에 혹시 나도 내 밑에 사람에게 그런 어떤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지 않았나? 우리 한 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부터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환자한테 막 시달리다 보면은
다른 파트에 자꾸만 그 환자한테는 우리가 신경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파트에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대 과의 다른 파트의 관계가 많이 깨지고 특히 의사 간호사의 관계, 그다음에 행정직하고 관계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과 같지 않게 이렇게 서로 흩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본단 말이죠. 이게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의 위클리 버전에 그 포시즌 호텔의 CEO 인터뷰한 기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이 전 세계 최고 호텔인 포시즌 호텔이 있는데 포시즌 호텔을 새로 지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건축에서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포시즌 호텔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고 호텔이잖아요. 그 CEO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제일 먼저 건축을 생각할 때 벨보이가 있을 공간을 어디다 두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내가 암만 호텔 안을 갖다가 깨끗하게 최고급으로 전놨더라도 처음에 들어오는 그분의 인상이 흩어진다면 암만 잘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병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눈이 안 띄지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또 보안이나 여러 가지 시설팀에서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병원의 첫 인상이자 얼굴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가 없으면은 우리가 암만 환자 진료를 잘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정홍섭 목사님인가요? 정홍열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서 백부장 얘기가 좀 있었죠. 그것도 제가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거는 제가 외우지 못해서 잠깐 좀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은 병에 걸린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하는 백부장에게 뭐라고 칭찬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높은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를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모델이 되지 않을까 했고 마태복음 25장에 사회적인 약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 이분들을 대할 때 이 세브란스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가 넘치는 공간이 될 겁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좋아하는 건 그 삼겹살 하나가 고마운 게 아니라 같이 해서 같은 시간에 얘기를 나눴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마워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조금 좀 시간이 나시면은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맨날 우리가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잘할 때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해답을 주신 분이 작년,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인정해서 작년 11월 달에 김일순 명예교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신 것처럼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몸의 유전자는 생존을 위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거고 굉장히 악한 남과의 생존에서 이기려는 마음만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슈퍼이거가 같이 있을 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갔냐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의 결론은 우리가 유전자에 의해서 이거로 행동할 때는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굉장히 피곤하지만 내가 슈퍼이거의 개념으로서 행동을 할 때는 행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길로 가는 게 제가 우리 세브란스가 앞으로 여태까지 외형적인 성장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지만 내부적으로 물론 딴 병원보다 저희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은혜 넘치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우리 전 직원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김세규 부원장님에 관한 일입니다. 물론 먼저 성수영 선생님 비슷한 모든 의료진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진심으로 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김세규 선생님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전 하나님이 절대 우리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도 좋고 나머지 시간에도 우리 김세규 부원장을 위해서 꼭 기도를 줄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